어, 두려움에서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헌신 설교를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비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여러분, 비전에 대한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개인적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비전의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두려울 수 있고, 뭐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되고, 각자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2명, 많으면 3명. 자, 짝을 지어가지고 나는 비전이라는 단어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느낌이 받지. 네. 서로 나눠보세요. 난 너무 생소한데? 그럴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비전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비전에 대한 성경 관점이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출애굽과 연관되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비전을 가지시고 이 비전을 최초로 제시한 그 사람, 그걸 받은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비전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그동안 살아왔던 그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정리하고 넘겨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척들 또 부자의 선지에 보면 자신의 이 좋은 땅을 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런 땅을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까?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순종으로 이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실망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후져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갈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2층 집이 지어지고 그 4대 문명의 가장 근원적인 발생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을 보고 우상숭배를 이게 굉장히 만연한 것도 보고 많은 실망을 가졌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애들 같은 경우 한국 삼육 중학교는 달라지다 할까 사회 학교보다 뭐 이렇게 왔다가 똑같고 뭐 이런 느낌 별 차이 없는데 여기도 똑같이 좀 물론 좀 다르겠지만 뭐 그런 느낌들. 삼육 열린 게 좋다고 왔는데 막상 뭐 왜 여기도 치기 질투가 가득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다시 이제 비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애굽으로 옮깁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부르시고 요셉을 옮기셨어요. 네, 다 아는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신선한 건 아니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 아는 거를. 네. 그리고 애굽에서 숫자가 70명이 들어왔는데 숫자가 200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그리고 시내산 옮깁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을 또 받은 사람이 이제 모세예요. 모세가 받았어요. 다 갖고 있었지만 이거를 끌어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나 꿈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뤄가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비전을 이 가나안 땅 옮기는 이 비전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이걸 반응 어떻게 합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 그래 나가라 이래요? 안 해요. 이게 노예인데 공짜로 부리는 인력인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이 비전에 공유할 수 없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무거운 짐을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비전을 들었을 때 뜨거웠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구나.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끝내야겠다. 좋았어. 근데 얘네들이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바로가 뭘 제거했어요? 벽돌 지을 때 집을 필요했는데 집을 그냥 줬거든요. 그 집을 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벽돌 지었잖아요. 벽돌 만들고 지었잖아요. 이제 안 주는 거예요. 노동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네.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비전은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비전을 이행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표상적으로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그분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 비전에 순종한 자들만 넘어오거든요. 매 순간마다. 비전에 동의한 자들만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비전에 동의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전에 견딘 자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비전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하면 반드시 낙오가 됩니다. 도중에 떨어져 나가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거기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리 넘어갈게요. 내용을 아시니까. 애굽의 종살이 사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으로 죄된 결과로 사망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 유월절 통해 나옵니다. 네. 그 바로가 결국 보내요. 어쩔 수 없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나오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반응할 때, 그 비전에 반응할 때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계시에 반응할 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받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를 먹어 살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서 하나님과 교제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17장에 뭐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요. 첫 전쟁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전쟁은 그분 하나님이 계획한 건 아니지만 사단의 허락에 의해서 찾아왔습니다. 가장 약점을 공격했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처음으로 전쟁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배웠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가나안 전쟁을 위한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경험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것이 어떤 승리인지 이걸 경험해야 했어요. 영적 생활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가다가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라고 그래요. 그 신앙은 길이 먼저가 있는 게 아니고 문이 먼저 있고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면 그분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성화를 경험하게 되면 성화는 이렇게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그 문을 통과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이 제일 마지막이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은 문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건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을 기초로 그 경험을 계속 다져나가는 것이 성화죠. 자,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시내산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민수기 1장은 우리가 4월 달부터 민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끝에 4개 끝나고 민수기는 드디어 백성을 계수하면서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갑니다. 그때 12 정탐꾼을 보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자, 이때 12명의 정탐꾼의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부터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왔어. 그 순간순간마다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도 느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도 그들 돌보는 거 느꼈어요. 봤어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꿈에 그래도 비전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루겠구나. 그 전에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한번 보자. 그 12명을 보냈어요. 다 잘 아시다시피 반응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약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무 크다 얘기했더니 갈렙이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우리 따르면 이길 수 있다. 되게 거대하게 보이지만 승리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비전이 오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능히 이기리라. 또 하나는 두렵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비전을 보고 나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12명 중에 1명이라도 부정적인 언어를 했다면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수결의 법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자, 분명히 비전 보고 나왔는데 이제 원망합니다. 회중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누가? 여호와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되. 우리 비전 때문에 지금 이제 3육 열린교회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1세대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세대예요. 애굽의 이 강대군 애굽을 10장을 다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 다 죽는 걸 그 현장에 봐가지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공유하고 나왔던 사람들이죠. 신앙사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앞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자.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이에요. 탑을 쌓는 건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 굉장히 쉽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중간에 합류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놓을 때 쉽게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9명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안 되면 포기하자. 그때도 비전이 얼마나 흐릿했으면 안 되면 그만두자 이랬겠어요. 네.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네. 뭐 누가 잘나서 아무것도 아니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코로나 시대에 9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암만 생각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정말로. 네. 근데 이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돌아보니.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백성을 모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서 옷을 찢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주목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게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일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거역하는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인데 보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거역하는 일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우리가 처음에 9명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첫 기도의 다음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네. 처음에 오프라인 우리 김인 장로님 댁에서 모였는데 9명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줌으로 네, 줌으로 네,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중간에 김영희 장님이 들어오시고 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코로나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때는 금요일 안식 예배도 없었어요. 금요일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좀 모이니까 30명쯤 됐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때는 지금 갈매 지역이 이제 아직 부서지기 전에, 아직 새롭게 이제 건축되기 전에, 새롭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 선교 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 30명에서 모여서 안식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2020년에 시작했는데 2021년에 교회를 되면 교회를 시작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자 이게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식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7월에 36대학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7월에 들어가면서 한 43명 됐어요. 43명이 첫 예배소 조직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정말 고센 땅에 들어가서 뭐가 된 것입니까? 그 70명이 우리 200만 명 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거기는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 140명 가까이 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비전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갈 때도 비전을 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에서 비전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걸을 때 뭐 편안하게 보이잖아요? 밑에는 정신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물빛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과정,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이 비전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보다 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이 36 열린 교회와 열린 온라인 교회와 열린 선교단이 하나의 뜻을 보다 더 잘 펼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해산에서 먼저 들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조직과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전의 조직 갖고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시내산에서 백성의 계수를 몇 세부터는 훈련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저희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단지 36 열린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폭 자체는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린 온라인 교회, 선교단이 같이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땅만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땅에만 사건인 건가요? 그분은 공간적으로 거기 있었지만 그분은 공간이 거기 아니에요. 전 세계를 품은 공간이었고 그분의 시간은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한순간의 그 지점이지만 그분이 거기서 역사하신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도 개념적으로 그냥 이 공간 이런 수준으로 우리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재림제 처음 있는 일이고 물론 이제 호주는 했어요. 한국은 처음이잖아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없는 거예요. 실은 처음 시도한 일이고 때마침 서정합회가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살을 탄 것입니다. 우리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힘들지만 이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단과 36 열린 교회가 열린 온라인 교회 이 과정들이 연합을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이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단순히 어떤 공간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역이 한국 재림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이게 시간을 통틀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재림교회가 좀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젊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천성교회가 뭐 하는 게 천성교회도 같이 이제 40명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다 머리가 하얘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염색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건 진짜 심각한 이게 우리 교회 의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잘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전 한국 재림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진행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청년 캠프 이제 우리가 오픈 미션 트립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청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계교회에 2명 모인대요. 그중에 1명이 청년 목장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갈 때 뭔가 청년들에게 모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자. 청년들이 있는데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 그냥 우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이걸 2박 3일 동안 근력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결정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삼륜 열린 교회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간적으로 더 넓은 어떤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4시에 미팅을 해요. 대표자 각 단체 3명씩 대표자가 모여서 오늘 4시에 첫 번째 미팅을 합니다. 그 일요일에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미션 캘린더 발표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내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3개 단체가 다 공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내 교회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는 공유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함으로 더 강력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협의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적으로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확신이 있어요. 부자 선지자 이걸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앞에 내용은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희생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리더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에 이 새로운 비전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치껏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순종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믿음의 노독의 모본을 쫓아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확고 부동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 더해주시고, 우리가 용기를 꺾게 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넉넉히 뛰어넘게 하실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갈 때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 입속에서 고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신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를 볼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즉이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준비된 나라가 있음을,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전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